부활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런 건지 고난주간 특세가 끝나서 그런 건지 여러분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세요? 네, 옆분들 보시면 그래도 좀 좋아 보이시죠? 네, 얼굴이 좀 상한 분들이 있으시면 가서 맛있는 식사도 좀 하시고 그간 수고했노라고 한 번 더 힘내자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혹시 뭔지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옆에 한번 둘러보시면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달라졌네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눈치채셨어요? 네. 십자가를 보셨구나. 역시 여러분들 믿음의 깊이가 다르시네요.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봤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보면 이렇게 나와 앉아 있죠. 네.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 어둠컴컴했던 기둥 뒤편에서 밝은 곳으로 좀 나오게 했습니다. 어떠세요? 보기 좋으시죠? 네. 제가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첫 번째 기둥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 옆에 앉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 두 번째 기둥 되라고 저 자리에 앉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죠. 믿음을 자랍니다. 또 어른들이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내어주신 덕분에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청년들은 또 그것에 본받아서 더욱 힘써 이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와 격려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부활의 기쁨이 뭐냐? 부활이 왜 기쁜 겁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같이 좋은 날씨의 이 봄날 너른 공원에 한번 나가보자 하겠습니다. 공원에 나가면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님들,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커플들, 좀 질투가 나긴 하지만 젊은 커플들이 있죠. 또 소리 지르면서 친구들끼리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모습을 저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풍경, 그 편안함, 그 일상, 그 작은 웃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이 저 멀리 어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작고 소중한 일상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다. 그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된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 배경을 빠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시고 재판을 받아서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날 늦은 오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어서 간략하게 또 빠르게 장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걱정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섰던 여인들입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은 제9시죠. 우리 시간으로 3시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해가 떨어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신도 요청하고 무덤도 준비해서 넣어드리고 하다 보니 뭐가 제대로 됐을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던 여인들이겠죠. 그래서 무덤에 안치되는 것만 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향유도 구입하죠. 그리고 이제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니까요. 마침내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해요. 그 옅은 미명의 의지에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텅 빈 무덤이죠. 그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서 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확인은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돌아가죠.
하지만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전에 7 귀신 들렸으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또 그네에 감사하면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한 여인입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렀고 빈 무덤에도 찾아온 이 여인.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그때 돌아가셔서 아무런 장례도 치러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장례식장 다니다 보면 주일 안 껴서 감사하다고, 좋은 날 가셨다고 하시는 그런 얘기들 종종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셔도 하필 안식일 전날 돌아가셔서 잘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안식일, 그놈의 안식일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날에는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예 못 움직이는 건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는 2000규빗, 우리의 단위로는 한 1km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바깥으로 멀리 이동하는 것은 금지됐어요. 또 가족이나 종이나 손님이나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되고 불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죠? 밭 가는 철이나 추수철에도 당연히 이 일은 금지고요. 땅도 안식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뭘 하는 거냐? 완전히 일상과 단절된 거냐는 아닙니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리는 건 가능했습니다. 그것만 가능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안식일에 왜 이렇게 금지하는 것들이 많을까? 안 된다고 하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틀린 건 아니죠. 그놈의 안식일이 문제다라고 우스갯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식일이 문제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왜곡하고 변질시킨 사람들이 문제일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도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38년, 어쩌면 일생을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역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안식의 이유, 금지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금지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당신도 일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쉼 주는 일을 하셨으니 나도 평안 주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날 안식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해라, 나아가 평안하게 해라 라고 하는 쉼의 날인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 힐링, 웰빙은 너무 옛날이죠. 워라밸, 삶과 일의 균형, 어떤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 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쉬는 걸까? 바쁜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끊고 단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충전이 되는 걸까? 우리는 그걸 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라요. 모든 것을 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을 행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는, 하나님 닮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신 오늘을 주일이라 말하고 새로운 안식일로 선포한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해야 할까요? 이웃을 돕고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 영혼, 가족, 속해, 직장, 학교, 그곳의 사람들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쉼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안식을 행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예요. 안식일의 이유를 살펴봤다면 이 한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인식이 엇갈렸죠. 누군가는 안 돼, 금지의 날이었고 누군가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도 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느껴져요.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고 새 인생 살게 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 가시는 길 잘해드리고 싶다 하는 제자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큰 무덤 돌이 옮겨 있고 시신은 사라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마 그 자리에서 지난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 그래 봐야 빈 무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 뒤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전반의 말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같은 자리이지만 예수님과 마리아의 동상이몽입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사실 당연합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마리아는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이튿날 사라졌다 하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누가 부활했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 걸고 있는 그 동산지기 그를 보면서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인 줄 알았다. 우리말로는 알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직관적으로 깨닫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추측하다, 그렇게 생각하다의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즉 마리아는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이 동산지기일 것이다 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틀 동안 간절히 기다렸고 새벽같이 뛰어왔는데 무덤 문은 열려있고 뭐 흔적은 없고 누군가가 다가왔으니 그 무덤에 당연히 누군가 찾아왔으니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겠다 여기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규칙,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처한 상황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는 주변 가까이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렇죠? 돈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면, 내 일상이 돈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면 돈을 찾겠죠. 권위와 명성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인맥을 찾을 겁니다. 물론 그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 그 범주를 넘어선다면 인생 살다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통할까? 아니 그것들이 돈이, 건강이, 명예가, 그 인맥이 여전히 내 주변에 있을까? 통곡하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저 사람은 동산지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당연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저는 저와 또 우리와 겹쳐 보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그제야 눈을 뜨고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압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알고 대답해요. 선생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부르신 이유,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고. 내 주변에 처한 상황들, 감정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부르세요.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 내가 찾던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왜 내가 원할 때, 왜 내가 필요할 때 안 보이냐고 울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주변을 보면, 주변만 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보면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짧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라 하시니. 아멘. 의아합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말리셨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한 번쯤 안아줄 수는 있잖아요.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데 그마저도 말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개역개정 17절에는
두 가지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이 살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신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이에요. 대신에, 마리아야 나를 붙잡는 대신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가서 전해라. 마지막 오늘 말씀 세 번째예요. 이제 주일의 이유입니다. 주일의 이유, 참된 안식은 주님 소식 전해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주일, 주님의 날 삼은 이유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이러하셨다고 전하죠. 본문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뭘까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제자에게 처음 하는 한마디, 저 같았으면 나 부활했다. 사실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내가 죽어봤는데 이렇더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전해, 이거예요. 왜 그거였을까?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앞둔,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강조된 표시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강조된 것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전하라고 하신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뭘까? 어디 있을까? 오직 하나님,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참된 평안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죠. 부활의 아침 예수님 만난 마리아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생긴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평안 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는 우리 도화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셨고 우리를 위한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연합한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기쁨에 영원한 생명에 연합하고 동참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주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 어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였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음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과 평안과 쉼이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도화교회에서도, 우리의 각 속회와 지역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이제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